질문이 있는데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세 명이죠.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일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보아스가 주인공일 것이다. 아니면 세 번째는 나오미가 주인공일 것이다. 네,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 맞습니다. 맞는데 네, 나오미가 주인공일 것이다.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룻기가 전체 4장이고 85절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 4장이 그 초점이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1장과 4장에 초점이 나오미에게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장에서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텅 비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흉년을 만난 것도 텅 빈 그런 상황과 삶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사람이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텅 비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4장에 가면 룻이 좀 나오면 좋은데 4장에서 룻이 안 나와요. 애 낳았다는 것밖에 안 나오고 보아스가 중점적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룻이 안 나오고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가득 차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장과 3장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과 4장이 나오미 중심으로 텅 빈 나오미가 어떻게 가득 차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안에 2장, 3장에는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폭을 넓힌다면은 그 일에 있어서 3장 말미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보아스가 하고 4장 초반까지 4장 전반부까지는 보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보아스가 채워가고 있는지를 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면 나오미와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보이고 좀 딱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 룻기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우리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아직 물론 해결해야 될 과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 아니면 더 가까운 친족이 될까라는 과제가 큰 숙제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었던 그녀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반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나오미 한 사람 좀 확대하면 룻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텅 비었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차게 될 것인지 가득 차게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상처받고 깨져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보면 14절은 보아스가 일러준 대로 나오미가 룻이 행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은 보아스가 일러준 대로 나오미가 행동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거든요.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이 타작마당, 특별히 남자의 공간이었던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돌아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있고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사람이 알아보기 전에 돌아가야 된다.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 여자가 현명한 여자, 현숙한 여자, 유력한 여자라는 평판을 받았는데 이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는 것을 들키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평판이 땅에 떨어질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 보아스와 룻이 먼저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이게 작당 모의를 했어요. 라는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빨리 알아보기 전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일러주었고 일러준 대로 룻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룻을 향한 보아스의 아주 친절한 그리고 따뜻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왜 유력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은 모압 여자에다가 아주 젊은 여자에다가 과부였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룻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를 생각해보고 그 시대 속에서 조명해보면 이 모압 여자였던 또 과부였던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저는 굉장히 사사시대랑 닮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뭐 싫은 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서희초 사건 이후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 있죠. 그 배경을 보면 선생님을 막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내 인격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중요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보면 나만 중요해, 나만. 내 인격은 중요하고 내 생명은 중요하고 내 자식은 소중한데 다른 사람의 인격은 별로 소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식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반성하나요? 반성을 안 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 불편하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갑질, 뭐 왕따, 폭행, 뭐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도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크게 뉴스도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큰 뉴스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뭐 이런 어떤 물질로 보는 뭐 그런 이런 물건으로 보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룻을 보아스는 굉장히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죠. 따뜻하게 배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따로 있는데요. 룻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할 때에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장면으로 룻기의 첫 장면을 좀 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장에 가서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 맞아? 나오미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할 때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빈 채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 하겠느냐? 나를 기쁨이라 부르겠느냐? 나를 마라라 불러줘. 나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빈손이다. 양손 가득히 정말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정말로 텅 빈 채로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보아스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요. 나오미가 자신을 향해서 내가 텅 비었다, 빈손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너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텅 빈 채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텅 빈 인생인데 그녀에게 빈손으로 텅 빈 채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첫 형편에 비하면 룻이나 나오미의 형편이 좀 좋아졌어요. 처음 돌아왔을 때 비해서 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때 돌아왔을 때는
뭘 먹고 살지? 내일 뭐 먹지? 다음 끼 뭐 먹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보아스가 배려를 해줘서 굉장히 많은 이삭을 줍죠. 7주 동안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주었다 생각하면 당장 내일 뭐 먹을지 이걸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이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비어 있잖아요. 음식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이 있다. 우리는 정말 가업을 이어가고 기업을 이어가고 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어요. 조금 먹을 게 있었을 뿐이지 나오미의 삶도 그랬고 룻의 삶도 그랬고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보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 텅 비어 있는 너희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6번 보리를 대어 줍니다. 가득히 채워서 돌려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보아스가 그 6번 되어준 것을 룻에게 줬습니까? 아니에요. 룻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너희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6번 되어준 선물이 나오미에게 보내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텅 빈 채로 내가 두지 않겠노라라는 일종의 사인, 증표, 약속, 언약, 그것과 똑같은 것이 6번 되어준 보리입니다.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 너희 어머니 빈손으로 가득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빈 채로 두지 않겠노라 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6번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번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 내용을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7번은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이게 완전수라고 표현하고 가득 찬 숫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기사에 살펴보면,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7은 안식하는 날이죠. 정말로 이제 거룩한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고 정말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완성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은 그 7의 하루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은 조금은 부족한 숫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곧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곧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안식하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로 이 6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곧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고엘의 의무를 다해서 기업을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자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6번이 도대체 얼마의 양일까 궁금하잖아요. 6번 되어줬다라는 표현만 있지 그 단위가 없어요. 그 양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 무게를, 곡식을 재는 그 단위가 4개가 있습니다. 호멜, 에바, 세아, 오멜인데요. 이게 호멜로 하면은 6번 되어준 양을 치면 그게 무려 792kg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멜은 아니에요.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니야. 그러면 에바는 얼마일까? 에바는 호멜이 10분의 1인데 79.2kg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자가 들고 갈 수 있는 양은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호멜과 에바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아와 오멜인데, 이 세아는 양으로 바꾸면 26.3kg이고 오멜은 13.2kg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선물의 의미로 생각하면 오멜이 아니고 세아일 거고, 그러면 한 26.3kg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숫자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고, 그 어느 정도 양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핵심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보낸 일종의 선물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양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양의 무게를 측정해 가기도 합니다. 이게 양이라고 생각하면 선물이고, 선물에 생각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텅 비어 있던 나오미를 채워주는 일종의 불입금, 계약금 같은 그런 의미이고, 내가 당신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후자 쪽에 가깝다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참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고 난 다음에 그날 밤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그날은 잠 못 이루는 밤 아니겠습니까? 예, 보아스는 자다가 깼어요. 사람이 자다 깼는데 보면 왜 깼냐면 옆에 누가 있어서 깼어요. 깨서 보니까 그 밤에 룻이 자기 발치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깼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해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 청혼을 받았던 보아스,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청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골아떨어져서 잤겠습니까? 아마 보아스가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 그러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할까? 기업 물의자의 책임을 다할까? 아니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을 아마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깬 이후로 보아스는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까 생각합니다. 룻은 어떨까요? 꼬박 샜겠죠. 보아스가 깰 때까지 발치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보아스가 깨고 난 다음에 정말 담대하게 청혼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말을 일러 주었고, 알아보기 전에 가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밤에 이 여인이 발 뻗고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일이 어떻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밤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두 발 뻗고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아스가 그날 밤에 타작만에 잤을까? 룻은 내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잘 찾아갔을까? 들키지는 않았을까? 혹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보아스에게 잘 말을 했을까? 말을 했으면 보아스는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자고 있었겠죠. 특별히 나오미는 정말 초조했을 것이고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룻에게 남편을 얻어주는 일이고 가업을 이어가는 일이고 기업을 이어가는 일이고 후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잠들지 않는, 잠들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잤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룻에게 보아스가 6번 되어서 가득히 곡식을 들려 보내는 겁니다. 텅 비어있던 나오미에게 보내는 선물이자 사인입니다. 내가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반드시 일하겠습니다. 그게 6번이어서 7번이 가든지 선물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날이 밝으면 당신을 채워가겠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당신과 룻의 삶을 채워가겠습니다라는 선물이자 사인으로 6번 벌을 대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었던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차올랐을까. 또 그것을 들고 가던 룻의 마음은 얼마나 또 행복하고 따뜻하고 벅차올랐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텅 비어있던 두 사람의 삶을 바꾸어주고 그렇게 차가웠던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내일이 없던 그들에게 내일을 주었던 것이 6번 되어준 보리 그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준 것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온갖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또 이루어주고 또 약속 맺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번 되어준 선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냥 텅 빈 채로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그네, 고아, 과부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특정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요. 율법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성문서, 그러니까 시가서에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으로, 그들 편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텅 빈 사람, 깨진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채우고 돌보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자신 소개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제가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니 그분은 크고 능력이 많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소개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연결시키고 있죠.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 나그네를 보살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그네를 보살피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면서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신 분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말했고 시편에서도 말했는데 또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자신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쏟는 분이시고 그들 편에 서 계신 분이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배경에 비춰볼 때에 텅 비어 있었던 그리고 과부이자 나그네였던 룻과 정말로 미래가 하나도 없었던 나오미에게 6번 보리를 떼어서 보내준 사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의 의무를 말로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갖 종류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당대 랍비들에게 정말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구제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거든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구제하고 나눠주진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하는 일이 이 온갖 종류의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에게 하는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온갖 종류의 죄인들과 세리들과 아픈 사람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텅 빈 사람들, 깨지고 망가진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과 먹고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목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말 번역 성경이에요. 예수장에서 목보의 술꾼, 맨날 먹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파티하는 사람,
죄인과 흥청망청 시간 보내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텅 비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텅 비어있던 너희지만 이제 다시는 텅 비지 않고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상하고 깨져 있었던 너희들이지만 문제가 많았던 죄인이었던 사람 맞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진 사람이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룻에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보아스에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너무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유력했던 사람, 칭찬받았던 사람, 보아스는 경건했죠. 그 경건은 말로만 경건한 게 아니었고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삶 아닙니까? 그들 채워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때가 사사시대였는데 그 시대 가치에 물들지 않았어요. 다르게 살았거든요. 시대조차 살아가고 세상이 이런데 뭐 나도 뭐 다 이런데 뭐 이렇게 살아도 좀 괜찮은 거 아니겠어?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라고 살지 않고 다른 가치를 향해서 살고 그래서 종들을 돌아보고 자기 종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잖아요. 그리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텅 비었던 룻에게 선물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보내면서 내가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명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말씀 고엘의 의무, 계대결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당신을 돌보고 채울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이주민 노동자, 각종 병에 시달린 사람, 장애인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고엘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 내 곁을 나누어 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에 우리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뭐 기분 한번 쓰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 삶을 6번 되어주면서 선물로 준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목보의 술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곁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나눠주면서 선물로 6번 되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성취하면서 우리 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내고 바르게 살아내고 예수의 길을 잘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